여러분 살다가 보면 미쳤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은 술에 미친 거죠.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은 도박에 미친 거고요. 학생들 가운데 게임에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학생은 뭐예요? 게임에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이든 일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어떤 대상이든지 거기다 마음을 다 몰입시켜서 거기에 온전히 빠져 들어가는 거, 그걸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앞에서 나열을 했던 그런 내용들은 부정적 의미에서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긍정적 의미에서 미쳤다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한나를 만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grace,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은혜스러운데 삶은 은혜스럽지를 못했어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한나가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이 불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으로서는 참 이걸 인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도 두 번째로 한나에게 무슨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가,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한나의 속을 팍팍 긁어요. 이게 사람이 서로 관계성 속에서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 입장으로서는 눈만 뜨면 봐야 돼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왼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한나 입장으로서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가?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세상은 문제투성이지만 아버지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한 맺힌 인생을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거기 와서 이 한나가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로 통곡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사람은요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 놓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놓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면 때로는 그 울음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아버지가 그 울음을 알고 그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한나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했는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뒷바라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자식들의 미래를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맡아서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한나처럼 우리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심취의 기도를 합니다. 막 와서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입은 움직이는데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입장으로서는 한나를 꾸짖습니다. 대낮부터 여자가 술 처먹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한나가 말하죠.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요 완전히 그 기도 속에 몰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한나는 기도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미치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에 한번 미쳐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미쳐보시고 자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에 미치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쳤다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누가 했던 말인가?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이 일은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재판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잖아요. 바울에게 그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해봐라. 그래서 그 기회를 얻고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변명을 쭉 이어가는 그 가운데 갑자기 베스도가 끼어들어요. 끼어들면서 흥분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24절에 보시면 크게 소리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흥분된 상태에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너 참 미쳤구나.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네가 지금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한 정보, 학문이 보니까 네가 많은 것 같은데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말을 2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총독은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 유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베스도 입장으로서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지만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내 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어떤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를 믿어요. 또 하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입니다. 근데 베스도 입장으로서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저걸 말이라고 해? 정신 나간 친구, 저 미쳤구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지금은 그 자리에서 지금 바울에게 변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준 이유는 자신의 무죄를 좀 증명해 보라고. 지금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하잖아요. 무슨 기소를 통해서 거기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재판을 받을 만한 근거도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무죄를 막 거기에 재판관에게 어필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시간에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고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이 베스도가 생각했을 때는 저 친구 정신 나간 친구구만, 미쳤구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 베스도 이 총독에게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는가? 바울이 이르되 누구를 불러요? 베스도 각하여. 24절에서 베스도가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상의 의미를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내가 맑은 정신으로 지금 제대로 진정한 진리를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ut of mind,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다른 데로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IMF 시절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딸 이름이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딸 친구가 그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정신이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어요. 아버님,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정신이 어디 가서요?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언제 와요? 정신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지금 베스도 입장으로서는 바울을 봤을 때 정신이 없는 친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바울은 내가 지금 온전한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대상자, 대화의 대상자를 아그리빠 왕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와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대화의 대상을 아그리빠 왕에게 살짝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전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26절입니다. 그렇게 아그리빠 왕을 대상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왕께서는, 그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당신은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당신은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은 어느 한 코너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을 세 번 써요.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여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회심의 사건의 일, 그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일입니다. 그 일이 어느 한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그 사건과 일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 당신 알고 있지 않소? 또 하나, 이 부활의 사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27절에 이 아그리빠 왕을 코너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몰고 가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입장으로서는요, 이 질문 앞에 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회당을 책임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 그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면서 바라던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예요.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당신은 그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입장으로서는 이 바울의 질문을 받고 멋쩍은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걸 인정한다면 자신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선지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계면적인 이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보시면은 묘한 말을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밑으로 쭉 와서 보시면 짧은 시간,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그리파 왕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아그리파 왕이 할 말이 없으니까 되게 이런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할 말이 없으면 미국 사람들이 이래. 이게 아그리파 왕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말이 적든 많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하든 긴 시간에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당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수사설에 갇혀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수갑에 채워진 거 이것 말고는 당신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나와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뭘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친 거예요. 예수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누가 쿡 찔러도 예수, 옆에 와서 뭐라고 해도 예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예수에 미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도, 여기에 당신들은 거기에 총독 베스도, 왕 아그리파, 그의 부인 버니게, 그리고 거기에 모여져 있는 30절에 보시면 다수의 사람들, 그 당신들 모두가 다 나처럼 예수에게 미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치는 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사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수에게 미쳐 살아요. 내가 예수에게 미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요, 다 예수님에게 정신 팔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인 거래요? 이것이 행복인 거래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축복하세요. 예수님께 미쳤군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쭉 갈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총독과 왕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 둘러있는 사람들. 이 총독은 지금 어디에 미쳐 살고 있는가? 권력에 미쳐 살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쭉 조서를 보니까 범죄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이 친구를 석방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권력의 자리가 영원한 권력의 자리인가요? 2년 만에 베스더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여기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참 묘한 꼴불견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를 할 수 없는데 이 둘이 부부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니게는요, 바로 아그리빠하고 남매지간입니다. 이 여자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남자를 호떡처럼 뒤집어버리는 사람이 버니게예요. 그래서 이 둘이 부부처럼 딱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또한 잘못된 것에 미쳐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담에서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 인생에 진정으로 마음과 생각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삶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올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미쳐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에게 미쳐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당신들의 지금 그 자리, 그 권력의 자리,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다.
나처럼 마음을 예수에게 드려서 예수에게 미쳐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게 재판이 끝난 다음에 30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왕, 총독, 번이게, 그 다음에 함께 앉은 사람이 후속 조치 회유를 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딱 거기에 아그리파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게 무죄 판결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아그리파 같이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기 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뻔했구나. 그런데 예수 안 믿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칠 뻔했어요.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사는데 마귀와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기고 살게 해요. 어느 목사님이 바둑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안전한 사나 바둑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는 안 그래요. 전 바둑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가 바둑에 미쳐가지고 교인들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쭉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자리가 딱 비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기만 하면 아다리가 되겠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5분쯤 지나니까 그분이 싹 들어오더니 두리번거리더니 세상에 그 자리 가서 쏙 앉는 거예요. 앉는 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아다리! 목사가 그런데 미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미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1988년 피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스파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평범하게 살았어요. 가정을 이룩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복권을 샀거든요. 근데 복권이 놀랄 만할 정도로 당첨이 됐어요. 160억. 그죠? 참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권이 이제 당첨이 돼서 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못 해보는 일을 다 신나게 해보는 거예요. 세금을 떼어도 거의 100억 가까이 현찰로 받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뭘 바꿨을까? 집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을 딱 바꾸고 그 다음에 차를 바꾸고 차 중에서 좋은 차 중에 하나가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가구도 바꾸고 다 바꿔서 모든 것들이 다 최고급으로 다 바꿨는데 어느 날 이 윌리엄 이 사람의 눈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보여. 근데 그 존재를 보는 순간에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새 것하고 전혀 어울리지를 않네. 몸매가 44, 54, 44. 얼굴을 보니까 검버섯이고요. 그래서 야,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존재를 바꿉니다. 싱싱한 걸로. 다 바꾸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 존재도 이미 낡았어. 그래서 그 존재를 또 바꿨어요. 바꾸고 보니까 복권을 통해서 받은 그 돈이 바닥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세상의 것은 바닥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거 없어요. 그 바닥이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일확천금을 내 손에 쥐는 순간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세상 것은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성령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예수에게 미쳐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